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강건함을 주시고 폭염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술 취하며 방탕하였습니다. 사치와 허영 속에서 방만하게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생활은 까마득히 이득치 않은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죄악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절에서 귀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거울을 보는 시기와 목적과 이유가 다르고 있지만은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거울을 볼까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 위하여 거울을 봅니다. 저도 집을 나설 때는 항상 잊지 않고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즉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를 만날 것이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몸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밖을 나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난 상태이거나 내 몸이 지쳐있는 상태라면 먼저 자신을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또는 채소와 같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고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론 물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요, 망
끝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또한 거울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좋고 나쁜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또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그 기준, 그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죄를 발견하고 잘못을 바라잡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특히 말씀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2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울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에 거기에서 이 잘못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이 나의 행동이 나쁜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반드시 이게 수정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울을 잘못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할까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한다. 교만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이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할까요? 낙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낙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 이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나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왜 교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까요? 온유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왜 자랑할까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감추기 위하여 허풍을 떠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자랑입니다. 그럼 이 자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낮게 보는 데서 비롯되는 죄성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종이 무엇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이 자랑할 것이 왜 없겠어요? 수없이 많겠죠. 그는 유대인의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자랑할 것이 왜 없겠어요? 수없이 많은 것이 다 자랑거리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적인 1등 시민이잖아요.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에서 이런 말씀을 했겠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명예와 학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버렸다라는 거, 어디에다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와 똑같아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들녘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이 허리가 빳빳해지는 거예요. 고개가 더 빳빳해지는 거예요. 숙일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랑은 자신을 거만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자신의 가진 것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은 교만에 빠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한번 봤는데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성경책에다가 빽빽하게 써놨어요. 무엇을 기록을 해놨느냐, 이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요 본문을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어떤 설교를 했다. 계속 그래 적어놨어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설교는 몇 번 들었다, 몇 번 들었다, 몇 번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몇 번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교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에게 오는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수없이 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감동도 달라지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도 다른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알아가야 될 부분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깨알을 써놓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됐다, 오늘은 은혜가 되지 않았다, 영 새로운 것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것을 하네,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나를 보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더욱더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참 너무나 교만한 존재네요. 내가 너무나 교만했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내 잣대에 맞추어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비방했네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또 남을 비방했네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인 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더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볼 때에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볼 때 자꾸 교만해질까요? 힘을 과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힘을 과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과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6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1페이지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 671페이지입니다. 671페이지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력이 강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강성함에 더 의지하고 인간의 강성함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엇이 됐어요?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9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98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누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이 사단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누시퍼는 천사장이었는데 너무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북극 집회라 그랬어요. 이 북극 집회는 바로 뭐냐면은 이 누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이 있겠죠. 그들과 같이 동조해서 이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찍혀버렸어요. 어떻게? 이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내 열국을 엎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찍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쫓김을 당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찍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 집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죽으면 이런 말을 북망산천 간다 그래요. 북망산천 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북극 집회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있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게 되면은 스스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 누시퍼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리한 천사였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뭐라고요?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 계명성은 바로 뭘까요? 밝은 별이에요. 너무나 밝은 별이에요. 빛나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똑같아요. 힘이 있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게 되면은 스스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뭘까요? 교만인 거예요. 역시 똑같아요. 아까 읽었던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이죠. 느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이 왕이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세력이 강해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강성해졌으면, 견고하고 강성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천지가 하나님 없는 천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이 높여주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말씀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송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약한 자들 앞에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힘도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시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왜 교만해질까요?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쉽게 판단한다. 쉽게 판단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마치 그것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자기 자신을 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실행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교만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경적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은 즉시 성경을 들이대며 책망하고 권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결점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잘못만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속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잘못이 있는데, 더 큰 죄가 있는데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왜 남만 그 탓하고 있느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티를 빼내 주겠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뭐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선자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명확히 보고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질책하지만은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분별해야,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들보가 보이면은, 남의 잘못이 보이면은 말씀에 비추어서 남의 부분이 다 잘못된 부분이 다른 사람의 것이 보여진다면은 그 사람을 실망하고 해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은 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속에서 어떻게 나를 보아야 할까요? 거울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거울은 한편으로는 나를 신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거울은 한편으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멋진 모습은 큰 장점이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러한 외모로 인하여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함이라고 솔로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왜 할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러한 영적 지식을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데 사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의 말씀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그래서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고 무엇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지적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과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나를 보고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거룩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보고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